반갑습니다. 1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벤과 르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세워주시는 공동체적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소서. 함께 세워주시는 공동체적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소서.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 자손 전체의 출석부 명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일단 명단의 전반부로서 레아와 실바의 소생에서 난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본문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아와 실바의 소생은 사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자녀들입니다. 수많은 죄악과 실수를 저지른 이들,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좋은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는 바가 있듯이 나쁜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바가, 기억할 바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역사성, 후대의 공동체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소위 콩가루 집안으로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후손들을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들 위에, 이 죄악된 이름들 위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유명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에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이름에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힘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타내십시오. 금성의 제자 한 분 한 분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부어지길,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변화입니다. 또다시 변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 명단의 이들을 옮기시는 변화입니다. 가나안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제 전에는 죄악시대였던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지난번에 어제 말씀을 통해 묵상했지요. 전통으로 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갔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이 명단의 이들을, 이 연약하고 죄악된 이들을 요셉을 통해 살리시고 그리고 성숙시키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만들고자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는 그에 맞는 신앙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의 신앙, 가나안의 신앙을 버려야 해요. 가나안의 모습을 내던져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이들은 각기 전투 양상으로 살았어요. 각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8절 이 표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가족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제 공동체적 신앙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양상일 뿐이에요. 근본은 그게 아니지요. 요셉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셨고 이제 이 연약한 공동체의 단단한 성장을 애굽에서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에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많고 정말 순종하기 힘들 때가 많고 심지어 말도 안 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순종의 때이고 순종으로 변화할 때입니다. 오늘도 내 이름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세워주시는 은혜, 공동체적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세워주시는 공동체적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